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됐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붉은 용은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용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하게 되어서 땅에 또 바다에 떨어지고 이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미 패망이 결정되었으나 이 용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바다와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와 땅의 남은 자들을 해치는 일을 수행할 대리자들을 세우는데,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이 바로 이 용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마귀는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절에 보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으며, 그 머리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진 10뿔과 7머리와 10개의 왕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즉,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고 용의 대리인이자 용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용으로부터 권력과 힘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처럼, 첫 번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2절에서는 이 짐승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동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부터 나온 오류였고, 2절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인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을 이야기하는데,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페르시아를, 표범은 그리스를, 10뿔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제국들이 가진 모든 특징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예수님을 따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첫 번째 짐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주님의 삶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짐승은 이러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모방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합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처럼 되었다가 그 상처가 다시 나아서 그가 살아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자 온 땅이 이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진리와는 비교할 수 없고 당연히 진리를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굉장히 힘 있는 존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짐승의 머리가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상처가 다시 나아서 살아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첫 번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악의 세력도 기적을 행합니다. 마귀도 상처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초자연적인 이 기적들을 보면서 마음이 현혹되어서 그 악한 세력들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보여달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부터 나온 이 첫 번째 짐승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귀에 더 현혹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새로 만든 쇠고랑을 끊고 달아나기도 하고,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의 힘으로 기적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람의 마음과 눈을 현혹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힘 있고 권세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가 아니면 마귀가 행하는 능력인가를 구별하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또 이러한 거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주어지고, 그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고, 믿음으로 살 때 참 소망과 참 사랑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인내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받으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그 권세를 42달 동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권세가 42달이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2달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의 개념보다는 영적 싸움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믿음을 지키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든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일, 4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 혹은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영적인 싸움, 그 믿음을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오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오래 인내할 것을 다짐하며 준비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세 번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에게는 그 끝에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의 끝이 실패라면 무의미한 인내이고, 믿음의 끝이 멸망이라면 무의미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끝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때로는 믿음의 인내로 인해 사로잡혀가는 자들도 있고 칼에 죽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이 짐승은 핍박할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마귀와 그의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권세와 통치는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와도 죽음에 이르는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죽어도 부활하여 최후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그 끝에 분명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들을, 또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한 그런 악한 세력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세력들이 또 그 마귀의 권세가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핍박당하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는 마음과,
또한 그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 유혹들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며, 또한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넘어져서, 이미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우리의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마음들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세워는 그러한 놀라운 나날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 연구 주간으로 한 주간 출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 연구 주간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결정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병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가정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그 이상의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